지난 주간 월요일 저녁에, 월요일이 되는 새벽에 저희 부모님이 출석하셨던 고향교회 목사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고, 그날 아침이 노회 가는 날이기 때문에 장로님들과 노회에 갔다가 저녁에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 성모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거기 출석하셨고, 저도 주일학교 때부터 그 교회에 출석하면서 그 목사님을 통해 신앙을 배웠고, 또 마침내 신학교까지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되던 어느 날 제게 다가오셔서 너는 목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갑자기 예언적인 선포를 해주셨고, 그 말씀을 따라서 제가 이제 신학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신학 수업 4년을 마치고 보니까 너무 어려운 길을 들어왔습니다. 이거 과연 교회를 섬기고 평생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4년 동안 경험한 바에 의하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감당할 수 없는 길을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과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도 나에게 이 길을 가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이것을 확인하고 싶었고, 잠시 동안이었지만 망설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금방 알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는 그때부터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서울 영등포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제게 다가오셔서 장 목사, 너는 좋은 목사가 될 것이다 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늘 제게 도전이 되고 지금도 도전이 됩니다. 좋은 목사가 어떤 목사인가? 사람들이 잘한다고 막 박수 쳐주고 칭찬해 주는 목사가 좋은 목사인가? 물론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좋은 목회자라고 인정받는 것, 그것이 좋은 목회자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목회자입니다. 작년 10월 말 운동화를 신고 힘들게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았고, 이제 선배 목사님과 함께 가서 식사를 했는데 그것이 고인의 생전 마지막 모습을 본 것이 되었습니다. 식사기도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를 목회자로 부르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후의 삶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고, 그 기도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본문 말씀 에스라 2장 2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2절 상반절에 보면 스룹바벨부터 시작해서 11명의 사람, 온통 다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을 알고 그 길로 전적으로 달려가는 11명의 사람들, 앞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누구인가? 여러분 위로 올라오셔서 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 2장 1절 말씀.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들입니다. 바벨론 땅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 끌려갔었고, 이제 거기서 노임을 받아 자유함을 얻게 되어서 유다 땅 예루살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된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포로 생활이 마침내 끝이 나게 되고
이제 바벨론을 물리치고 새로운 강자로 등장한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노임을 받아 자유하는 세계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자유하는 삶으로 자유의 방향을 향해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자유는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가 느껴지는 대로 행동하고 생각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자유의 삶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이면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나오는 이 11명의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서 노임을 받고 고향 땅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오늘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의 삶을 향해서 앞서 나간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앞에 나오는 두 사람 이들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적인 주도적인 그룹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곧 스룹바벨과 예수와 이 두 사람이 성경에 보면 어떤 일을 행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성경에 분명하게 그들의 행동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 11명의 사람이 함께 언급되는 것을 볼 때에 틀림없이 이 사람들은 주도적인 지도자 그룹의 사람입니다. 에스라 3장 2절에도 나오고 특별히 학개서 1장에 보면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론 땅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비춰주는 학개서의 말씀에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스룹바벨은 유다 총독입니다. 또 이 예수아는 대제사장입니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국가가 이들을 유다 땅으로 돌려보낼 때에 총독을 임명하고 그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의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2장 2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비롯한 나머지 9명, 그래서 전체 11명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유의 방향을 알고 그 길을 향해 앞서서 달려나갔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유의 방향을 향해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저희 아이들과 함께 인천의 월미도 앞바다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를 오래간만에 갔더니 옛날하고 그렇게 크게 달라진 모습은 별로 비치지 않았어요. 근데 한 바퀴 삥 돌고 이제 다시 입구 쪽으로 막 나오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고 웅성웅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궁금했는데 사정을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차에 가족인지 친구인지 애인인지 자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가용에 사람을 태우고 그 주차장에 주차를 한 것이 아니라 부둣가 쪽으로 들어오더니 그 차를 몰고 그대로 바닷속으로 돌진해 버렸다는 겁니다. 자살하는 것입니다. 몇 시간 전에 그 현장을 목도하고 신고가 되었고 이제는 사람들이 동원되고 잠수부들이 동원되어서 그 시신을 찾고 그 차를 찾아서 인양했다고 하는 바로 그 현장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누구인지 모르지만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인생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닷속으로 그냥 차를 몰고 돌진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죽는 것 외에는 더 이상은 길이 없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음의 바다를 향해서 돌진하고 말았구나,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살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자유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만이 진정한 자유의 삶인데, 그것을 그렇게 깨닫고 알고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따라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앞서 나가는 지도자적, 주도적인 11명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의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들을 뒤따라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절 하반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곧 스룹바벨부터 시작해서 르훔과 바하나까지 언급한 다음에 이 11명의 사람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다. 함께 나온 사람들은 따라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쳐다보니까 자기의 지도자적인 그룹의 주도적인 사람들이 진정으로 해방의 길을 향해, 자유의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해방시켜 주셨지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바벨론 땅 정권이 바뀐 페르시아 땅에서 유다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도, 그런 유대인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서의 이야기가 바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돌아가라 했지만 페르시아의 정권이 계속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아서 그 땅에 남아 있었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앞서 나가는 지도자들과 함께 따라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따라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진리, 믿음의 법칙이 있습니다. 앞서 나간 사람들도 이 법칙 안에서 계속해서 앞서 나가 달려갈 수 있었고, 뒤따라 나오는 사람들도 이 진리, 이 법칙 안에서 뒤따라서 자유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 법칙은 적어도 3가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영적인 진리 법칙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절 상반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왕이 되어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에서 바벨론 땅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포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때가 되면 70년이 차면, 때가 되면 너희를 다시 그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70년 동안 정착한 땅에서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들을 터전을 그냥 다 포기하고 이제는 새로운 상황 속에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 다시 수고해야 하고 다시 노력해야 하고 여전히 황폐한 땅이기 때문에 정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도자들, 주도적 그룹에 있는 11명의 사람들과 따라오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그 터전을 버리고 자유의 땅을 향해 나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터전을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충분히 행복하고 충분히 건강하고 충분히 온전하게 너희의 인생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한 너희들은 충분히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약속해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습니다.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새로운 약속, 그것이 신약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주셔서 새 약속 안에서 인간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만이 인간이 자유를 향해 갈 수 있는 필요하고도 충분하고도 완전한 조건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입니다. 1절 여러분 에스라엘자 1절 하반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했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바사왕 고레스의 영을 흥분시키시고 그를 흔들어 깨워서 세상에 그가 유대민족도 아니고 선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보십시오. 그러면 유대인이 아닌 선민이 아닌 이방 나라 사람의 왕의 마음도 감동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자리에 들어선 우리들의 마음은 얼마나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믿고 구하고 확인하고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인생을 걸어갑니다. 이 감동함을 받았기 때문에 고레스 왕은 자신도 모르게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세 번째 법칙은, 세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입니다. 지금 바벨론 땅에 사로잡혀 온 사람들은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방 나라의 왕을 감동하시면서 마침내 2절 3절 말씀처럼 오늘 눈으로 보는 생생한 응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는데 나에게 명령하셨다.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므로 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날 그들의 눈으로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였습니다. 이걸 본 거예요. 따라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따라 나올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있었고 성령의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눈으로 보았고 이제 자신들의 인생에서 마침내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드디어 모든 터전을 과감히 정리하고 새로운 모험의 길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2절 하반절에 따라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의 방향을 향해서 이 세 가지 영적 법칙을 분명히 깨닫고 알아들으면서 모든 얼매임에서 과감히 그런 것들을 던져버리고 끊어버리고 드디어 하나님 주시는 자유의 방향을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젊은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치유 세미나도 하고 있는 구자현 목사님이 그 캐나다 원주민을 상대로 사역하면서 그 가운데 그 원주민 가운데 셜리라고 하는 한 자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이제 그 치유 세미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과정이 진행되면서 이 셜리가 자기의 이야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서 끄집어내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머릿속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학대를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깜짝 놀랐죠, 사람들이. 아마도 캐나다에도 보육원이 있고 고아원이 있어서 정부에서 그 금액을 지원해주고 그러면 그 금액을 받은 가정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이 고아들이 그 가정에서 양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셜리는 이곳저곳을 가정을 통해서 양육을 받았지만 가는 가정마다 엄청난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학대를 다 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지 않고 덤덤하게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쏟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일찍 집을 뛰쳐나오게 되었고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고 살아가는데 살면서 보니까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분노로 자녀들을 죽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분노를 아이들에게 마구마구 쏟아내고 있었는데 바로 2, 3년 전에 자기의 큰딸이 그만 밖으로 튀어나와서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그냥 수염없이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그 자매를 함께 상담하고 치유하는데 이 목사님은 방법이 좀 달랐습니다. 먼저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암송을 통해서 나중에 다시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 셜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때도 셜리를 지켜주셨고 지금도 지키고 계시고 이 자매를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그 자매에게 주면서 이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고 암송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가운데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암송하되 자매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암송하십시오. 셜리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셜리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셜리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셜리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셜리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자매는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대로 외치고 암송했습니다. 한 주간이 지났는데 모든 암송의 과정을 철저하게 시킨 대로 잘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간에 또 그렇게 따라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암송했을 때 그 셜리 자매의 얼굴빛이 달라지고 마음이 새로워지면서 놀라운 변화가 사람들에 의해서 목도되고 간증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말씀 그대로 그 자매를 만드시는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 상담하면서 자살한 딸을 보며 가지고 있었을 그 엄청난 죄책감 그것까지도 풀어놓게 하시고 말씀으로 또 함께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했을 때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그 장래의 마음과 인생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서 그의 얼굴이, 그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변화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자유케 하는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바로스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의 후손 그 가게에 2172명이 나옵니다. 4절에는 스바랴라는 사람이 있고 그의 가게 372명이 등장하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을 접고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하였고 마침내 전부 다 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오래 살았던 터전 포기하고 말하자면 그 긴 거리 먼 거리 외국 땅에 가서 다시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고향 땅이긴 하지만 틀림없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3절 4절에 바로스와 스바랴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는 70년 전에 포로 생활하러 이 바벨론 땅에 왔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리를 잡고 터전을 잡으라고 말씀하셔서 여기에 있지만 우리는 결코 이 땅에 영원히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자기의 자식들에게 그리고 그 자식은 다시 자기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결국 이 바로스와 스바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자녀들에게 유언적으로 남기고 있고 신앙을 전승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때가 되어서 그날이 왔을 때 그들의 선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승받은 이 수많은 자손들이 망설임 없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3절 4절에 바로스 자손이 2172명, 스바랴 자손이 372명인데 그 외에도 하나님이 4절까지 말씀하셨지만 5절 이하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과감하게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자기의 선조 바로스, 스바랴가 핵심입니다. 이 두 사람은 신앙의 전승을 유언적으로 남기면서 결국은 자기의 자녀들을 자유케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동이 무엇인가를 역시 비춰주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내 안에 자유가 찾아오고 이제 그 길을 걸어가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 외의 다른 사람들을 자유하는 자리에 올라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생생하게 비춰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반대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나도 자유하지 못하지만 나로 인해서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과 나에게 일생 동안 만나게 하는 사람들을 왜 그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1차적으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내 때문이 아니고 남편 때문이 아니고 나는 나 때문에 자유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바로스와 스바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이고 어떤 삶의 행동을 가지고 그의 일생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스라면 2172명, 내가 스바랴라면 372명, 일생 동안 함께 살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의 삶이 무엇인지를
좀 더 분명히 본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결국 자유는 다만 억압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자유는 내가 원하는 그 길을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자유는 오늘 포로된 백성들이 귀환하는 목적을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확인했죠? 1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방 나라의 왕인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2번씩 강조합니다.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그의 백성된 자는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습니다. 내가 자유하게 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고 섬기는 삶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삶입니다. 이 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는 우리의 영적 신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온전히 임재하실 수 있도록 성전으로 건축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신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를 통해서 살아가십니다. 그 생명의 역사를 따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바로 이 자유의 삶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내가 자유하고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그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3절과 4절의 이 숫자는 뭐를 의미합니까? 이것은 바로스 자손의 그 숫자, 스바다 자손의 숫자는 내가 나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유케 해야 할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 가정을 자유케 하고 우리의 친구들을, 또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을,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건강한 운동선수였던 조니 에릭슨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밤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다가 밑으로 다이빙을 했는데 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다이빙했을 때 그는 머리를 크게 다치고 그때부터 전신마비의 환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가락 몇 개와 얼굴만 움직이는 비참한 삶을 계속해서 수년째 침대에 누워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 믿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마음 가운데 몰려오는 슬픔과 허무함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 그 비통의 마음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전신마비가 되어서 몸에 고통이 없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가끔씩 몸을 날카롭게 찌르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3년 동안이나 지속됩니다. 이제 이 조니는 내가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 자살하기 위해서 수면제를 열심히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작은 사건을 통해서 이 조니는 완전히 변화의 방향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디라고 하는 친구가 문병을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 조니가, 자기 친구가 그날도 마침 그 시간에 말할 수 없는 격통으로 온몸을 뒤틀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신디는 자기 친구를 보면서 아무런 할 말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때 문득 예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신 것을 마음속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너의 모든 괴로움을 알고 계셔. 너만 마비 증세와 그런 통증을 겪은 것은 아니야. 예수님도 똑같아. 아니, 너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게 그것을 겪으셨어. 조니가 물어봅니다. 정말? 그러면 언제 그런 고통을 예수님이 겪으셨지? 신디가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내가 겪는 통증과 같은 그 고통, 아니 그거보다 더 심한 고통을 끔찍하게 견디셨어. 아마도 예수님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으셨을 거야. 하지만 십자가 위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고
온몸이 찢어지는 듯한 그 통증과 아픔 가운데 계셨지. 그래서 그분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 단순하게 주님이 주시는 감동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친구의 말이 아니라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조니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도 이러한 고통을 겪으셨구나. 그리고 나의 무력감과 죽고 싶은 마음과 그러한 통증을 하나님의 아들도 겪으셨구나. 그날 밤에 가족들이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닌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특별한 사랑으로 그 조니에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슬퍼하거나 무력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의 신체는 달라지고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참으로 자기에게 찾아오신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지체 장애 우들을 회복시키는 그 사역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사람을 자유케 하는 자리에 올라온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난주 오후에 우리가 셋째 주이기 때문에 전체 교구 모임, 목장 모임 함께하고 등반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유인해서 거기에 있는 박달산을 등반했는데 그 산으로 올라가서 그 숲속에 쑥 들어가서 그 맑은 공기를 마시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밑에서 또 쭉 올라오는데 어떤 권사님들은 나이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처벅처벅 앞서서 꼭대기까지 먼저 나아갑니다. 다른 분들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뒤에서 천천히 따라오다가 멈추고 따라오다가 또 중간에 멈춥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을 또 보니까 앞서가다가 가만히 돌아서서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 손을 잡고 함께 도와주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신이 진정으로 점점 자유하고 마침내 다른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자리까지 올라서게 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보라 하나님은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